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따라가는 제자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길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의 구원과 온 열방의 회복을 마음속에 품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난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주님,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감사하며 찬양하실까요? 주님,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오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훈 조복순 선교사님, 선교센터의 빈민구제 사역을 통해 시엠립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큐티 특별 새벽기도회와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더욱 굳건히 신앙을 세워가는 청년 액치브리지 지체들이 되도록. 셋째, 주택 정책이 바르게 수립되어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한기성 목사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훈 조복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주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데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센터의 빈민구제 사역을 통해 시엠립 지역을 복음화하여 주시옵소서. 6월 큐티 특별 새벽기도회와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액치브리지 지체들도 이 시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더욱 굳건히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소유의 양극화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주택 정책이 바르게 수립되어 주거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책을 발의하고 토의하며 진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동안의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만물이 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오니 우리는 오직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정함이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동안의 모든 성도들, 이전보다 더욱 간절함과 진실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전염병 이후 더욱 날뛰게 될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훈련된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일제시대와 동족 상잔의 6.25 전쟁으로 황폐했던 이 땅을 주님의 때에 축복하여 주시고 번영케 하시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셨지만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우리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더욱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동안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보내주신 많은 청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 성전 건축 준비하고 축복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나라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하늘의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꿈을 주심 같이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김영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늘 함께해 주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오며 능력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어 이 땅에 다시 민족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는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한기승 목사님과 청년대학부를 섬기는 신동철 목사님을 생각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감격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월달 특세와 1만 번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2일 선출되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충성된 직분자들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김의 손길들과 찬양팀과 솔리스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삶에 찾아오는 고비고비마다 우리에게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자신의 시간과 정성, 물질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뻗어나가게 하시며 인생의 길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학업, 건강, 가정과 동역자들을 지키시고 주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희생했던 많은 이들의 그 노력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첫째 주일로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한 선교 헌금에 많은 참여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주차를 마쳤고 이제 2주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매일 새벽 5시 10분에 본당에서 드려지고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중계되니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습관화하고 생활화하는 데에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6시부터 7시까지 본당에서 1시간 동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7시부터 6시까지는 소예배 2실에서 총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소예배 2실에서 기도하시고 싶을 때 오시면 기도하실 수 있고요. 더욱이는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를 통하여서 온 성도가 기도의 줄을 이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교회를 섬겨주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선거로 선출하는 시간이 이제 곧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데몰 2층에 가보시면 선거에 선출될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선거는 6월 20일 주일 일부 예배 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제 교회에서 투표에 대한 문자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겁니다. 혹여나 교회에서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뒤편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핸드폰에 문자를 받았다면 따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선거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표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55기와 그리고 결혼예비학교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꼭 참여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지저스 워너비라고 하는 귀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지난번 깡 조회수 다음으로 많이 나온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12팀이 참석해 주셨고, 문자 투표를 통하여서 3팀을 선정했습니다. 꾀꼬리상, 눈물 펑펑상, 내 마음의 원픽상.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 핸드폰이 막 요동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격려해 주셔서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상품을 받으실 분들, 그분들께서는 1층으로 예배 후에 내려오시면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7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에 참여해준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매주 한 장 한 장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복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수고해준 모든 지체들을 격려하며 오늘 수료식을 짧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쪽에 우리 수료생들이 나와 있는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매주 목요일간 7주간 갈라디아서를 함께 배웠던 지체들입니다. 직접 수료증을 전달해 드리지는 못하고 자리에 올려두었고, 소정의 선물도, 감사의 선물도 올려두었습니다. 이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찬양 우리 손을 뻗어서 2번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한 자매가 신한나 자매 맞죠? 네, 십수년 전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 할 때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청년부,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학부에 와서 이런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원래 오부 설교 다들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기 전에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청년부는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제가 1장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 보통 컨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제자가 이제 4명이 딱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가 오늘 이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근데 아까 밑에서 할 때는 베드레, 안드레 이렇게 했거든요. 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을 지금 컨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제자들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라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모두 다 이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도적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컨택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로 불러 모았냐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4명의 제자가 모두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4명 다 뭐라고요? 어부라는 겁니다. 어부. 사람은요 자기 삶의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어머니들 가운데 아들을 많이 키운 어머니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 얘기하다가 2번 얘기하다가 점점 목청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를 많이 키운 어머니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갈릴리 바다가 호수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예, 갈릴리 바다가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잔잔한 호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시 갈릴리 바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대원 1학년 때 갈릴리 바다에 가본 적이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이 땅과 바다 수면 있지 않습니까? 땅과 바다 수면이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골이 깊어서 바람이 위에서 이렇게 싹 불어올 때 해수면을 딱 지나게 되면은 바람이 급격하게 변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요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라는 거예요. 언제 풍랑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곳이 갈릴리 바다, 즉 갈릴리 호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컨택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데 4명의 제자가 다 어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이 어부들은요 고기 잡는 그 자체도 너무나도 고된 노동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된 노동인데 거기에다가 갈릴리 호수는 어떻다고요?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하고 억센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강하고 억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 4명을 컨택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맞이하시냐면 조용히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말씀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고요, 거친 호수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큰 소리 치면서 노동하면서 억세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컨택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그 체험 삶의 현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체험 삶의 현장에서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인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첫 제자로 예수님이 컨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청년들 손 예쁘게 가꾸려고 노력하십니까? 뭐 핸드크림도 바르시고 요즘은 네일도 하시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잘 가꾼 손, 네일도 예쁘게 한 손, 뭐 이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아름다운 손 하면은 한평생 노동을 해서 그 손이 막 굳은 살도 생기고 억세게 노동하다 보면은 손이 막 굳어지고 이 막 틀어지고 이 옹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옹이진 그 틀어진 그 할머니의 손, 그 손이 정말 아름다운 손이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할머니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억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를 보고서 그들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땀 냄새 나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제자들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점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장이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차이 좀 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센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남긴 글이 있죠. 대표적인 서신. 여러분 아는 곳이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어렵습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요, 읽어가다 보면은 베드로의 특징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가면은 잘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거기에 사용된 어휘나 문장들이요, 굉장히 단순하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려한 수사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쓰여진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나 또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장이 굉장히 고급진 문장이 많이 사용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억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투박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투박한데요, 그 말씀 안에 깊은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데 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확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가다 보면 베드로를 딱 상상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때 당시에는 선하면서도 올곧은 그런 인격의 향기가 묻어난다고 합니다.
사람과 문장은 너무너무 단순한데요. 사람과 문장은 너무너무 단순한데 그 속에 강하고도 선하고도 뚜렷한 인격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질적인 성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베드로는 억센 어부였습니다. 그 사람의 그의 성품 속에는 그 억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단순하고 투박하고 그 억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격이 질적으로 승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격이 질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요, 똑똑한 사람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그는 여전히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격의 수준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인격의 수준이, 억셈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뭔가 더 곱고 뭔가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안드레죠.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안드레는요, 강인한 사람, 남자다운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강하고 남자다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도 질적으로 승화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 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예수님과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안드레입니다. 배고픈 군중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지? 그러면서 배고픈 군중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안드레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고 남자다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질적으로 승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멋있게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안드레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래서 우리가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천둥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틈만 나면 화를 막 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화를 막 벌컥벌컥 내는 장면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예수님 그냥 막 벼락을 좀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자신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장면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질적으로 바뀌냐면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은 더 놀랍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에 어떤 사도라고 불리고 있냐 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젊은 날에는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질적으로 승화되어서 사랑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간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질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 하고 계신가요? 우리 여성분들 반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보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뭡니까? 이야,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하나 봅니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요,
우리가 연필심으로 사용하는 흑연 있잖아요. 흑연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성분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원소 기호 중에 C, 탄소죠. 탄소가 5개 모이면은 흑연이 되거든요. 근데 이 흑연이 거친 무언가를 딱 겹치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다이아몬드로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똑같은 성분인데 어떤 거는 가장 빛나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인 다이아몬드가 되는 반면에 어떤 거는 툭 건드리면 부러져 버리는 흑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질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 내 성품,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질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베드로 그대로였잖아요. 그죠? 단순하고 투박하고 그대로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성질 다 버려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버려야 되고 그게 아니고 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장을 이루어왔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4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질적 성장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적 성장이 복음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적 성장은 복음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람의 성장은 곧 교회의 성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이렇게 다녀보면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했습니다 하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가서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대부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사람들. 예. 다른 곳에 교회 다니다가 A라는 교회 다니다가 B라는 교회로 옮겨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가 성장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보기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A 교회에서 믿으나 B 교회에서 믿으나 똑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성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질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장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성장, 내 인격의 성장, 이게 진짜 성장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이 성장하고 내 인격이 성장하면은 예수님 보시기에 그게 진짜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격이 성장하면은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한 영향력이 뒤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내 인격이 성장하니까 선한 영향력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뒤따라오니까 자연스럽게 양적인 성장도 일어나고 교회 부흥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장은 곧 교회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성장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나는 그냥 예수님 좋아하는 팬인 겁니다. 팬. 네.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자는 반드시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전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예수님 좋아하는 예수님 팬이에요. 단순한 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한 사람에 불과하십니까? 그렇다면 질적인 성장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릅니다. 제자들을 컨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 어부였습니다. 무엇을 낚았습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서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면 사람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증언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증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고기를 낚는 것은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낚는 것은 내 생계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그것 말고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 만들어주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식으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전에 그 경기도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영진하고 응급의료센터 과장입니까? 과장님하고 다툼이 좀 있었어요. 어떤 다툼이었냐면 응급의료센터 과장님이요, 자꾸만 경영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실을 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급 환자가 막 계속 들어오니까 병실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실을 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을 또 경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실을 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계속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이게 뉴스에도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어느 양쪽 다 맞는 얘기잖아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병원을 경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어디에 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입장에 서 계십니까? 내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 대부분 동의할 텐데 병원의 경영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병원이 왜 생겼습니까? 병원이 왜 있습니까? 병원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병원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혹시 이 자리에 식당 하는 지체 있으십니까? 식당? 우리 교인들 중에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손님들에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드는 이 음식을 먹고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만드는 이 음식을 먹고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사람,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을 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물건을 팔아요. 내가 물건을 파는데 이런 거죠. 내가 파는 이 물건을 사가는 사람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요.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 내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사, 그가 사람을 살리는 교사라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거, 이게 사람을 낚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사람을 본다면 그 일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의 관점이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화되어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연스럽게 나는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중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꾸부정한 할머니가 걸어가면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할머니, 하나님, 저기 걸어가는 저 허리가 굽은 저 할머니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허리가 굽은 저 할머니, 저 걸음걸음이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고백하고 중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요, 다른 목적보다 사람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내가 질적으로 성장해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컨택하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너희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표현할 때 결국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잘 산 사람에게는 사람이 남습니다. 사람. 그 주변에는 사람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노후가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슨 그 뭐 계모임이나 동호회 모임 이거 많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마지막에 저 사람은 참 복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옆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옆에는 반드시 좋은 친구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거 보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사람 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사람을 향해 보는 그 눈을 가지게 되면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만 주목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안 들리는 게 들립니다. 안 들리던 게요, 내 귀가 열리는 거예요. 무엇이 들리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자꾸만 바라보고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어느 날 그 사람을 보는데 내 마음 가운데 뭉클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러면 나는 어느샌가 위로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느샌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주목하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막막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좀 이렇게 친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휴일에 부모님 댁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이제 작은 이렇게 아파트에 사시는데 방이 2개 있었어요. 그 방이 2개 있는데 이제 밤이 되어서 작은 방에는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자고, 큰 방에는 부모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자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을 다 껐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계속 반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치매가 또 오신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기억하고 다 아는데 이제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손자들을 보면서 자가 누구지? 자꾸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한숨도 못 주무시고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계속 반복하니까요, 목사님도 못 주무시고 어머니도 못 주무시고 안 되겠다 싶어서 불을 켰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 그래서 3분이서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를 나눴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참 한 2시간 정도 나누었대요. 그리고는 고단해가지고 주무셨대요. 불을 끄고 한 2시간 정도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이 딱 되니까 목사님 마음 가운데 먹구름이 몰려오는 겁니다. 야, 큰일 났구나.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 2분이 사시는데, 야, 이걸 어떡하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생각이 탁 떠올랐냐 하면요, 교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어르신들, 남편들, 너무나도 힘들게 병수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심지어 나중에는 기저귀까지 채워가면서 그렇게 병수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참 힘들게 사셨구나. 그 사람들 참 힘들게 살았구나. 그 생각하니까요, 마음 가운데 나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인생의 막막한 순간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또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은요, 내가 헤쳐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제자들이 뒤따라갔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고, 이제 우리는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도 뒤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4명의 사도들, 이 제자들은 이렇게 멋있는 사도가 되었을까? 그 인격이 흑연 덩어리에서 어떻게 다이아몬드로 변화되었을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항상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은요, 흑연 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의 길, 사도의 길,
제자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온갖 우여곡절이 막 일어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멋있는 사람들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의 길, 이 제자들의 삶은 질적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장이 교회를 가능하게 했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제자의 길, 제자됨의 길, 이 길을 같이 한번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액체부리친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길을 우리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 또한 따라가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도 따라가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가치를 두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액츠브리지 지체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